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좀 더 하나님 중심적 신앙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야복나루, 그 야복 강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보통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복을 받아낸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주도해 나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너무 쉽게 간절히 구했더니 복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바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복강가의 사건을 놓고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굳이 야곱과 같은 우리들과 씨름을 하시는가? 그 이유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전능하시면 그냥 말씀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그냥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변화시키면 되잖아요. 우리의 불순종을 다 없애버리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기계를 조작하듯이 그렇게 만들어내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씨름을. 이걸 왜 하시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놓고서 야곱을 본받자. 야곱은 복 받을 때까지 매달렸어. 그러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해야 돼.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 중심적 신앙관에서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론인 거예요. 그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창세기 32장을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씨름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씨름을 지금 주도하고 계세요. 야곱은 처음부터 씨름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는 형 에서가 부하 400명을 끌고 자기를 만나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도망갈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형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정신없이 전전긍긍을 할 때 하나님이 느닷없이 뛰어드셔서 주도권을 쥐고 야곱과 씨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기도하기 위해서 야복강가에 혼자 남은 게 아닌 거예요. 야곱은 무슨 생각밖에 없었냐면 도망갈 생각밖에 없었다니까요.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마침내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씨름은 안중에도 없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시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씨름을 걸었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야곱 하나를 못 이긴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고 떠나려고 하세요.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고는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죠. 이 허벅지 관절이 다른 말로 하면 이 엉덩이 뼈를 친 거예요. 부러뜨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와 같은 거냐면 생식 기능을 꺾어버렸다는 뜻인 겁니다. 생식 기능을 꺾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너의 인생은 너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다. 누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다. 너가 너 자신을 책임지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책임지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보세요. 엉덩이 뼈가 부러졌어요. 이제 야곱이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 도망가요, 야곱은. 싫으나 좋으나 에서 손에 붙잡혀야 돼요. 에서를 만나야 돼요. 이게 뭘 말하는 거겠냐고요. 네가 네 인생 책임지는 거 아니야. 너의 생명, 너의 안전, 너의 미래, 너의 후손들은 너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야. 그런 뜻으로 이제는 야곱이 아예 도망도 못 가게 엉덩이 뼈를 분질러 버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생식 기능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너의 후손들도 네가 낳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도 이걸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말은요, 재창조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죠. 근데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그 아름다운 질서, 선한 생태계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과 이 우주를 싹 다 지옥의 쓰레기통에 폐기 처분해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재창조의 시작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 모든 기쁨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남은 건 뭐밖에 없냐면 죄와 죽음의 고통 아래 떨어져서 헛되게 고생하며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운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어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나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등장을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2절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주도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주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누가 아브라함을 옮기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야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 저 가나안 땅에 가자 그렇게 해서 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모든 사건을 하나님 중심적 신앙관으로 해석합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은 100세이고 사라는 90세가 돼서 도무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례는 남자 성기의 포피를 자르는 건데 이거는 생식기가 잘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육체가 아닌 약속에 의해서 나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셔서 자식을 낳는 거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너의 후손은 너가 낳는 자손이 아니다. 하나님이 믿음이란 방법으로 자손을 낳는 거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죽음과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하는 아비규환밖에는 없는 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여 마침내 다시 새롭게 창조할 하나님의 후손을 믿음이란 방법으로 낳는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할례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커. 나는 누구보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내 속에서 꺼낼 수 있는 건 죽음과 썩어지는 것밖에 없는데 믿음은 뭘 말해요? 그 죽음밖에는 내놓을 게 없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자랑하냐고요. 나는 믿는 자야. 그 말은 나는 죽은 자야.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야. 나는 어떤 생명도 만들 수 없는 자야. 나는 어떤 명예, 어떤 인생의 가치, 인생의 의미도 생산할 수 없는 자야. 나는 시체가 썩는 것처럼 더러운 것, 냄새나는 것, 그런 것밖에는 내놓을 게 없는 자야. 그것을 증언하는 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나는 믿음이 커요. 나는 믿음이 뜨거워요. 나는 믿음으로 헌신을 많이 해요. 이걸 자랑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입하신 하나님의 창조 방법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말하면서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을 적용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와 부활로 아브라함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고 살아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성경적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고백을 언제 하죠? 우리 믿음이 고양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믿음이 침체에 떨어지면 어떡하죠? 이런 믿음을 잘 고백을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막 고양되었을 때는
자신 안에 뭔가 내놓을 게 있고 떳떳한 게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때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끄러움이 없을 때 난 하나님을 믿어요 고백을 해요. 그러나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울 때 그런 고백을 잘 못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믿음을 여전히 나의 조건, 나의 자격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없애시는 겁니다. 인간적 조건, 인간적 자랑, 그거는요 정말 티끌 하나만큼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 제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섭리자이십니다. 심판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자이심을 생각할 때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기 쉽냐면 공포나 파괴같이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요한계시록을 무섭다고 못 읽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공포를 주고 파괴하고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마침내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적극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뜻에 담긴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창조로 시작하신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즉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란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심판의 날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완성되는 날이기도 한 겁니다. 물론 마지막 날에 모든 악인들은 멸망할 겁니다. 모든 의인들, 여기서 의인들이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의를 오직 믿음으로 선물로 받아서 의인이라 칭함받은 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의인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겁니다. 분명 최종적인 날에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일어날 겁니다. 마귀에 대한 심판이 시행될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 때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는 날이 바로 종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걸 이루시기 위해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되잖아요. 우리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왜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씨름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 없이 이것을 완성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없이 이 구원을 완성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예요. 얼마나 굉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파트너로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파트너. 사실 구약 역사 전체가 어떤 역사냐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씨름입니다. 씨름하는 역사예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씨름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씨름의 이유를 알려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지은 죄를 용서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원래 창조 목적이 성취되고 더 나아가 창조 목적이 충만해지는 것까지입니다. 죄를 깨끗하게 씻기는 것은요, 죄를 깨끗하게 씻어놓고 그냥 놔두시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깨끗하게 씻었으니 거룩과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끗하게 씻기는 것은
여기가 목표가 아니고 네가 나아가야 할 거룩과 영광의 자리가 있어. 너는 저기까지 걸어가야 돼 하는 첫걸음으로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신 다음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신분에 맞게 살도록 책임을 지는 자가 되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다른 무엇이 아닌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요, 너는 없어져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는 너 자신이 되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는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 혼자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서 하나님의 부족한 걸 채우시는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고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니 책임 있게 살아야 된다.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왜냐? 그래야 너가 너답게 될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수준에 맞는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을 감당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비명을 지르고 어떤 때는 차라리 얼른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싶지요. 그런 날이 많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전을 하시고 우리와 씨름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인품을 갖추도록 하시는 겁니다. 창조하실 때 목적하셨던 그 완성의 자리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 근데 이 성화라는 고상한 단어로 우리가 부르지만 사실 이 성화의 과정은 실제로는 진흙탕에서 구르는 것 같은 겁니다. 현실적인 일이에요. 구질구질하고 구차한 현실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건의 실력이 생기고 이 철이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죠. 근데 약속만 주신 게 아니라 시간도 주셨어요. 시간도. 약속과 함께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서 그 베델에서 야곱에게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그리고는 그에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고생하는 20년 동안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회.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살죠? 그저 먹고 사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남의 것을 빼앗는 인생, 그 이상을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하는 게 뭐냐면 잔꾀를 부려서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거시는 겁니다. 그의 엉덩이 뼈를 걷어차시는 거예요. 거기서 야곱이 항복합니다. 아파서 항복한 것이 아니고 뭘 깨달았기 때문에 항복을 했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자신의 존재 근거와 가치가 자신에게는 조금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히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나의 존재와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었군요.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근거와 가치가 나에게는 조금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생애를 붙잡고 우리와 씨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전체 성경의 주제와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약의 그 그림 같은 사건들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분만을 놓고 해석하는 그 실수를 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볼 때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전체를. 근데 그 그림 안에 있는 나무 하나만 보면서 그 나무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면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봐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볼 때 성경 전체 그림을 봐야 합니다. 전체 그림.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사건, 그 작은 부분만을 보면서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야곱이 축복하기 전에는 결코 보낼 수 없다고 죽을 각오로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결국 복을 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야곱 같은 신앙을 갖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비전을 품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말씀을 붙잡았고 결국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했다. 그러니 우리도 비전을 갖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나요? 요셉은 어떤 아들이죠?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고 야곱이 낳은 아들들 중에서는 11번째 아들입니다. 라헬은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하고 20년을 고생하는 가운데 얻은 귀한 아내예요. 그런 라헬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 요셉이기 때문에 야곱은 다른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예뻐했고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샀죠. 하루는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 보내요. 양들을 치고 있는 형들이 잘 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심부름을 보냅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니까 요셉이 형들을 찾아 떠나요. 그 당시에 양을 치는 것은 양들이 먹는 풀떼를 그 풀이 있는 곳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한 곳에서 이제 양이 풀을 다 먹으면 또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멀리 떠나서 돌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날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요즘처럼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집 주변을 배회하면서 형들이 어디서 양떼를 먹이고 있나 이제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형들을 발견했어요. 근데 형들이 자기에게 오는 요셉을 보고는 요셉을 죽이자 흉악한 작당을 합니다. 너무 미웠기 때문에. 그런데 맏형인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어요. 거기에 가두죠. 그러고 나서 요셉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있는데 유다가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돈 받고 팔자. 그래가지고는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려요. 그렇게 요셉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인의 총애를 받아서 그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걸 관리하게 되죠.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같이 동침하자.
요셉이 믿음으로 단호하게 거절해요. 그러자 그것을 거절하는 바람에 요셉은 누명을 써서 그보다 더 밑바닥인 감옥으로 떨어집니다.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 보디발이 그걸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너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알겠다. 그러니 우리 집안일을 네가 다 맡아서 해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동침하자는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혀요. 자꾸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가 형통했다고 하는데 그럼 올라가야지. 왜 밑으로 내려가냐고요. 자꾸 밑바닥으로 내려가요. 노예의 신분이 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제는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졌습니다.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시편 105편은 이런 요셉의 생애를 몇 구절로 압축해서 설명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기서 그가 나와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요셉의 삶은 전부 다 수동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요셉이 비전을 가졌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요셉은 어려서부터 비전을 품었다. 그러니 우리도 비전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지만 성경은 요셉이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스스로 비전을 품고 자기 인생을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요셉이 팔리기 전에는 능동태 동사로 서술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데 그러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창세기 39장부터는 모두 다 수동태로 서술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요셉이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러나 형들을 만난 후부터는 수동적으로 끌려갑니다. 형들에게 붙잡혀요. 구덩이에 던져져요.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져요. 끌어올려졌더니 이제는 노예로 팔려요. 노예로 팔렸더니 이제는 감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요셉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의지로 능동적으로 행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고생을 합니다. 우리는 이 요셉이 꾼 꿈 때문에 요셉처럼 비전을 갖자 생각하지만 요셉은 오히려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꾸었던 꿈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꿈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고생을 하는 겁니다. 시편 105편 18절 22절입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보십시오. 요셉이 능동적으로 스스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는 것까지 모두 다 수동적입니다. 왕이 요셉을 감옥에서 석방하고 총리 자리에 앉힙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요셉의 처지는 어떤 처지냐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 따르면 여기 몸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 이 구절에서 히브리어는 몸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뭐라고 쓰냐면 혼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 이렇게 씁니다. 몸이 아니고요. 혼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직역하면 혼이 쇠사슬에 꿰뚫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아서 어떻게 하죠? 대나무 꼬챙이로 꽂아 놓잖아요. 요셉의 정신이, 요셉의 혼이,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지금 쇠사슬에 꿰뚫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요셉이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계획을 갖고 비전을 품고 자기 삶을 자기가 통제하고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자기가 당하는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를 다 분석해내고 그렇게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말씀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는데 자기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혼이 꿰뚫렸다니까요.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거는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가는지 도무지 납득을 못합니다. 왜 그렇죠? 시편 본문에 그 단서가 나옵니다. 시편 105편 19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사로잡고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킨 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왜 그런 일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잡혀 들어온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의 꿈을 풀어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여기서 3일 뒤에 나갈 텐데 나가면 다시 바로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이 관직을 회복할 텐데 그때 제발 이집트 왕에게 나 좀 얘기해서 내 억울함 좀 풀어주십시오. 난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고 여기 감옥에 갇힐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 좀 풀어주세요. 부탁을 해요. 근데 야속하게도 관원장은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까맣게. 그리고는 2년이란 세월이 또 흘러가요. 만 2년 후 종로로 타다가 감옥에 갇힌 지도 10수년이 지난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꾼 꿈도요 수동적이에요. 바로가 원해서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이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비로소 요셉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셉을 추천하죠. 요셉이 바로 앞에 섭니다. 꿈 얘기를 듣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꿈을 해석해요. 그리고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관장합니다. 바로의 꿈대로 7년간 풍년이 들고 7년간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 제국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제국 바깥에 있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까지 다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와요. 그때 야곱도 먹을 게 없으니까 야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다더라. 너희들 가서 좀 사와라. 형들을 보내요. 그리고는 거기서 형들을 만나죠.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불현듯 요셉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형들이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요셉이 비로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한테 말합니다. 형님들이 팔았던 요셉이 바로 접니다. 이 말에 형들은 이제 죽었구나 싶었을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가 돈 몇 푼에 팔아버렸는데 그 동생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는 자기들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제 우린 죽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그제서야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십수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하자, 아, 나를 이곳에 보낸 이들이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왜 야곱에게 이런 일을 하실까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왜 고통받는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시간을 주고 그와 씨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가서 요셉이 그렇게 고통받았던 것도 요셉만 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도 씨름을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요셉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에게도 책임을 묻고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조건을 제시하세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제 네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너가 잘하면 복 받는 거고 네가 여기서 네 맘대로 하면 넌 벌 받는 거야. 그러면서 심판관처럼 책 잡을 게 없는지 눈을 부라리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직접 뛰어들어오십니다. 그리고는 그때그때 적절한 도전과 위로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와 씨름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서 첫 창조의 목적, 새로운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고 결과를 만들어 내시고 마침내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매일 도전하시고 단련하시고 성장시키시는 무대이며 시간입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수동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죠. 다시 말해서 요셉의 소원과는 정반대되는 나쁜 일들만 일어납니다. 이 사건들은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 왜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 괴로운 일들만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배우자가 내 맘대로 되던가요? 자식이 내 맘대로 되던가요? 맘대로 안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는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요, 그 무엇으로도 요셉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그저 부끄러운 짓 하지 않고 그저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만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살아내야 하는 현실을 주셨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전 그 사이에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 그저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런 종교적인 행위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너는 한 인간으로 성숙해야 된다. 그 시간을 살아라. 그걸 주신 거라고요.
즉 우리의 성품, 우리의 명예, 부드러움,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그 자기 희생,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으로 성숙하라고 이 시간과 현실을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반갑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이 우리 한 형제 자매잖아요. 만나면 이 예배당에 오기까지 그 전에 어떤 사건, 어떤 그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미소를 보이면서 아유 성도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건강은 어떠세요? 인사를 해야 돼요. 그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인데 하나님이 그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네가 먼저 인사해라. 얼굴 보고 그냥 얼굴 외면하지 마라. 아무리 꼴 보기 싫은 인간이 있어도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 아침에 일어나면 배우자 보고 잘 잤냐고 좀 인사 좀 하세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외면하고 그냥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고 양치질 하러 가고 설거지하고 있고 제가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마땅히 사과를 하고 그런 걸 가르쳐야 되고 그런 걸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도 좋고 위대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먼저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성숙해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가난하면요 뭐밖에 못하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잡고 다른 사람을 비난한 것밖에는 할 줄을 몰라요. 그것 말고는 자기의 믿음을 확인하고 증명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너의 믿음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에게 내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걸 다 줬어. 그러니 다른 사람을 두드려 잡아서 너 자신을 확인할 필요 없어.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더 적극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을 통과하고 있는 그 나그네들입니다. 순례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딜 향해 가고 있어요? 하늘의 도성, 천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이 짧지 않아요. 길어요. 그냥 보통이 7, 80이에요. 그걸 살아내야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긴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인격과 품성을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내 태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인간성에서 뭔가 다른 것, 뭔가 따뜻한 것, 그것을 사람들이 느끼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저 종교적 명분과 신앙적인 당위를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온통 이런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도전받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때로는 그들의 잘못 때문에, 때로는 나 아닌 누군가의 실수로, 그 밖에 다른 이유로 고난받는 이야기 투성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 특별히 블레셋이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이스라엘은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해요.
자신이 이방인들과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야 하는지 그런 질문을 해볼 생각을 안 합니다. 그저 그들의 안위와 필요에 집중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의 삶을 흉내내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방 사람들이 풍족하게 사는 삶이 부럽고 그들의 그 방탕한 삶이 부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분과 존재를 적극적으로 살아내지를 못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낭비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습니다. 넌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 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걸 집요하게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일어나야 합니다. 삶의 전 영역. 믿음이란 기도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 모든 질문, 모든 도전 앞에서 이 믿음이 살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실제로 살아 움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과 우리가 바라는 기대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알고 난 후에 그 자기의 그 동포가 고통당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모세가 목숨을 걸고 그들을 편듭니다. 그렇다고 모세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던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니까 이집트 왕자라는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고 히브리 민족이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치면 애굽도 무시하지 못할 큰 세력이 되어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의 분발에 이스라엘이 호응을 하지 않자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도망갑니다. 이집트에서 도망갈 때라고는 광야밖에 없어요.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요.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게르솜, 뜻이 나그네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한탄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날도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러 호렙산에 올라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신기한 광경이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서 보려고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떨기나무로 오는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모세는 40년 전에 자신을 불태워서 일하려고 했습니다. 이 한 목숨 내 민족을 위해 기꺼이 내놓으리. 그리고는 자신을 불태워 일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불은 잠깐 타올랐다가 이내 꺼지고 결국 재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모세가 보듯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연료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를 연료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나를 불태워서 내 민족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연료는 필요 없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붙은 불을 봐라.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을 붙일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만이 원인이시다. 하나님만이 방법이시다. 하나님만이 연료이시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다. 이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타오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가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모세가 왜 거절했을까요? 모세의 거절은 40년 전의 실패, 자신의 진심과 충심을 외면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 겁니다. 하나님 그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내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내 나이 80입니다. 이제 와서 나보고 뭘 어쩌라고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데도 모세가 악착같이 거부해요. 마지못해서 모세가 뭐라고 변명하냐면, 아니 그럼 제가 가서 이스라엘 그들한테 어떤 하나님이 보냈냐고 물으면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죠.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정체성을 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이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겁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누군가의 도움이나 힘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세의 도움도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홀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모세야, 그때 너는 너 자신을 불살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지. 그러나 네가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보내고 있을 때 나는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지금까지 뭐하고 계시다가 이제 나타나서 저보고 이집트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항변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너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나의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답하신 겁니다. 난 한순간도 너희를 버린 적이 없었다. 이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에 따르면 모세의 광야 40년은 결코 허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들에게 헛된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노예상에 팔리고 무고한 일을 당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요셉은 마침내 정치적 안목을 갖춘 실력자로 성장했습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의미한 시간이란 없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말주변이 없다, 자격이 안 된다,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거절합니다. 아론을 붙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모세가 이집트로 가요.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을 구하러 나를 보내셨다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자 그들이 모세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바로는요, 10가지 재앙이 모두 내릴 때까지 항복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더욱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면 정말 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항상 승리하고 긍정적인 일만 생길까요? 성경은 오히려 끝없이 고난을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동안 예루살렘에서 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죠. 최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십니까? 메시아가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가 메시아일 줄 믿었는데 낙담이 너무 큽니다. 게다가 시체까지 없어졌는데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믿음이 없고 아둔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아, 메시아가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간다고 구약 성경 내내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런 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고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고난은 없고 평안과 만사 형통만 있다고 믿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눈물도 상함도 비명도 없는 천국과 억울함과 비루함, 고통이 있는 오늘을 무시간적으로 연결해 버려서 이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현실의 일들을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상을 받는 정도의 율법주의적 신앙이나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승리주의 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고난당하지 않는 신자는 없습니다. 편안함만 있는 신앙생활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즉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바로와 같은 악인들이 있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부름을 받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서 저렇게 종노릇하며 노예로 고통받으며 사로잡혀 있어야 하는지 모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지금까지 나도 내버려두고 이스라엘도 버려두시고서는 이제 와서 뭘 하자고 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게 나는 나다. 바꿔 말하면 나는 너희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도, 버림받은 것 같았을 때도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너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었다. 너는 악한 바로를 보면서 나를 원망하지만 나는 그 악한 바로까지도, 그 바로가 행하는 악한 일들까지도 다 사용해서 너희를 키우고 있었고 너희를 만들고 있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나는 나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뜻입니다.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 떵떵거리면서 사는 악인들 볼 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설치며 다닐 수 있나? 어떻게 저런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쓰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그 악한 자들과 악한 일들을 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악인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신자로서 정체성을 회의하거나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나를 위해서, 나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분발해야 되는 겁니다. 더 분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존재하고 인간으로 산다는 건요, 죽을 때까지 실수하고 잘못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자책할 게 아니라 그 대신에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잘못한 것이 나를 좌절이나 자포자기로 끌고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잘못한 것마저도 너에게 유익하게 작용한다. 그러니 빨리 잘못해서 돌이켜라. 늦게 돌이킬수록 손해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바로에게 이 10가지 재앙이 닥치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시무시한 권세와 힘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세요. 근데 그 모든 일은 이스라엘과 모세를 위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9가지 재앙도 무시무시한데 마지막 재앙, 이집트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의 장자, 첫째가 죽어야 하는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집트의 가축부터 바로의 집과 이집트 백성 모두의 장자를 죽이세요.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데, 잘 보세요. 이 10가지 재앙을 받아서 바로가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바로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회개를 하죠? 모세가 회개를 합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하고 나는 나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깨닫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세가 진정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누구를 위해서 내린 거예요? 바로를 회개시키려고? 아니요. 모세를 회개시키려고, 모세를 깨닫게 하려고 내리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통해 일하시고요, 심지어 지는 해도 붙잡아 두실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마음과 진정성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있어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고난을 주는 일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21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모세야, 너가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해라. 하지만 바로는 안 들을 거다. 그러면 바로에게 말해라. 너가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고 했으니 나는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 중에 이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죽는 겁니다. 여기서 장자는 유업을 잇는 권리를 말해요. 장자가 유업을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장자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아 놔서는 안 돼요. 그런데 바로가 이걸 막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난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 이러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할례 이야기의 확장입니다. 후손이 있다는 것은 존재와 의미와 운명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후손이 없다는 것은 대가 끊겨서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한 사람이 죽는 것으로는 이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의 장자를 죽여서 아예 대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손이 없으면 더 이상의 바로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뒤를 이을 장자가 죽음으로써 그 대가 완전히 끝나는 거죠. 이게 이제 열왕들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열왕기에 가면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쪼개져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그 다윗 왕가에서 갈라져 나온 왕국이죠. 에브라임 지파인 여로보암으로부터 북왕국이 시작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너의 집안이 왕의 대를 이을 것이고, 그런데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대를 잘라버리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요. 그러자 결국 2대 만에 반란이 일어나 죽어요. 그렇게 북왕국의 왕들이 계속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대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악한 왕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것은 할례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악한 권력은 대가 끊긴다. 악한 권력은 영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후가 등장해서 아합 집안을 몰살합니다. 그러자 바사가 나와서 예후 왕의 씨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은 왕들의 씨가 끊겨요. 후손을 이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악한 것이 죽고 또 죽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것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죽고 죽는 사건 끝에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끝내십니다. 사망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수하지 않으십니다. 죽음으로써 끝내시지 않고 오히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로 앞에 있던 죽음을 없애신 겁니다. 악한 왕과 악한 왕국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 자체를 없애십니다. 복수를 없애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운명을 제거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조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망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없애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죠. 다시는 죄가 이기지 못하게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율법의 정죄도 없어지고 죄도 없어집니다. 요셉의 인생에서도 요셉이 죽음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이고 감옥에도 갇히지만 하나님이 그 요셉의 삶에 개입하셔서 사망이나 절망이나 실패가 절대로 요셉을 손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이 모든 성경의 내용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약 내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길로 가면 왜 하나님이 자꾸 간섭해서 막으시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대로 사람들이 끌려가는 이야기가 씨름으로 나오고 역전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이 제대로 가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처음부터 말 잘 들어서 제대로 된 모범생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모범생과 위인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위인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말대꾸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시자 할 수 없이 바로에게 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주실 거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걸 깨트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경천동지하게 이끄실 겁니다.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흔들면서 세상을 몹시 놀라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좋아하셔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은 감사이고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커서 그 안에 우리의 불행도 들어가고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설탕만 넣어서 반찬을 만드는 주부 여기 계세요? 없어요. 올리고당만 넣고 어떻게 맛이 납니까? 간장도 넣어야 되고 식초도 넣어야 되고 고춧가루도 넣어야 되고 고추장도 넣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달콤한 것, 맛보기 좋은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희망, 사랑, 승리만 아니라 눈물, 배신, 절망, 저주까지 다 우리 인생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버무려져서 놀라운 맛이 나는 거예요. 굉장한 인생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만드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저주요, 죽음이요, 실패인 십자가로 부활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신가? 이런 탄식과 경탄을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 신앙과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을 보고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모든 게 주님으로 말미암고 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인생 속에 담고 계십니다. 모세는요, 홍해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훌륭해집니다. 거기에서야 마침내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요.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10가지 재앙은 모세를 항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였던 모든 원망과 서러움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 안에서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모세는 죽을 때까지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가 처음부터 훌륭한 줄 압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시련을 겪고 이게 도대체 뭐야라는 40년의 방황을 하고 그 실패를 지난 다음에야 드디어 우리가 아는 모세가 완성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모세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초점이 전환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단하고 힘들다고 원망해요.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4장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갔다 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장면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아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소개하실 때 두 가지로 소개해요.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다른 하나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시거든요. 그만큼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든 가나안에서든 힘들기만 하면 후렴처럼 외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훨씬 더 좋았다. 이건요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을 탈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한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먼저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6시에 그 서울시청 앞에서 만납시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일어나서 여기를 나가야 돼요. 여기를 나가는 것부터 해야 시청으로 가죠. 동일하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탈출한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애굽은 뭐고 가나안은 무엇인가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왜 큰 죄가 되는지,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은요 자유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땅을 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유와 책임을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자유와 책임을 누리며 살아라.
따라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초대와 요구를 거부하고 자유인이 되어 사느니 그냥 죄의 노예로 살겠다는 못된 고집인 거죠. 여러분, 그냥 죄의 노예로 살겠다는 못된 고집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만사 형통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나타납니다. 배부르고 등 따숩고 걱정 없이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는 것이야말로 죄의 노예로 살겠다는 고집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잘 설명하는 두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두 당사자가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만 가능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면요, 서로가 자유로워야 해요. 어느 한쪽이 한쪽에게 종속되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유로워야 하고 자발적이어야만 믿음과 사랑이 교통할 수 있어요. 기계적인 관계나 억압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믿음과 사랑이 교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믿음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이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자발성이, 자원하는 마음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유인이 된다는 건,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은 책임과 의무를 요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자유는요,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이 죄를 향해 굽어졌기 때문에 자유를 준다 그러면 뭐부터 생각하냐면,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만 자유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인답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기독교와 신앙생활을 믿음 그리고 구원 중심으로 말하죠. 믿음과 구원 중심. 근데 자유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영화, 옛날 영화인데요, 쇼생크 탈출 영화를 보셨나요? 쇼생크 탈출. 한번 나중에 옛날 영화인데 한번 보세요. 그 영화에 모건 프리더먼이 이 레드라는 인물을 연기를 해요. 근데 이 레드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젊었을 때 범죄를 저질러갖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는 40년을 감옥에서 살다가 가석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돼서야 출소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종신형인데 출소했으니까 그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트에 가서 이제 물건을 포장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 포장 일을 하는데 화장실 갈 때마다 관리자에게 가서 항상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그거를 매번. 그러니까 관리인이 짜증을 내요. 그냥 가셔도 돼요. 안 물어보셔도 돼요. 그만 좀 물어보세요. 화장실 갈 때 허락 받을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 레드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해요. 나는 40년이나 교도관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았어. 밥을 먹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허락받지 않고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난 허락받지 않으면 오줌도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난 이렇게 사는 게 무서워.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살기는 싫어. 차라리 감옥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감옥에서 교도관이 시키는 일만 하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요, 자기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져야 할 일이 없었어요. 그냥 교도관이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자유인으로 사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 시키는 일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애굽에서는요,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 다 줬습니다. 거의 모든 게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뭐가 없었죠? 자유가 없었어요. 거기에선 노예였어요. 반면에 가나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대신에 이곳에서 우리는 책임을 요구받습니다. 이곳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낼 가치와 실력을 키워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것은 나는 생각 없이 살고 싶어요. 나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살고 싶어요. 이런 나쁜 발상인 겁니다. 가치나 희망이나 미래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고집인 거죠. 우리는 죄의 종에서 구원받아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 형상의 영광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죄인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책임지기 싫어서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죠. 하지만 책임을 지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자라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경이 그토록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시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전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무엇도 그리고 누구도 영광과 승리의 자리로 가야 할 우리의 운명을 방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 이상 정죄함 따위는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날마다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돕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팔, 강하고 펴신 팔 안에 우리가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니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것조차 유익한 결과를 낳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이렇듯 굉장하고 적극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왜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고 원망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는 거죠. 왜 데리고 나왔냐고 따집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까요? 보라,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안심하고 싶어서입니다. 안심하고 싶어서. 하나님도 안 보이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려오지도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야, 우리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요. 우리도 불안을 없애고 안심하기 위해서 똑같이 우상을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힘과 돈과 인맥을 우상으로 의지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그 불안한 현실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키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우상을 놓고서 너 뭐 선택할래? 너 자유가 주어졌어. 자유는 선택권이에요. 우리는 불안하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선택하면 안 돼. 그 자유를 책임 있게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훈련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불안한 현실에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커야 하고요. 그런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커야 하고 서로 보고 배우고 커야 합니다. 근데 그런 어른은 그냥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숱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상 중에서 우상을 선택했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거기서 고뇌하고 반발도 하고 절망도 하고 죽음까지 경험하고서 결국은 우리가 자유를 책임 있게 감당해내는 한 사람의 어른으로 성장하는 시기를 보내는 겁니다. 사람은요, 인격적인 존재로 성격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성격이란 한 개인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고집이 세다든가 성미가 급하다든가 차분하다든가 하는 성격이 개인의 인생에서 잘 쓰이도록 양육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저 불안을 없애고 안심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난 자유가 싫어요. 나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할래요. 그렇게 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 싸움인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에게 자유를 주셨어. 넌 자유인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명예로워지고 위대해져야지. 그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잘잘못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 체념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잘못을 부정하려고만 하고 그것으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일 제자리인 거죠. 진전이 없는 겁니다. 나아가야 하는데 성장이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고 계십니다. 물론 그 대신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언젠가는 갚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갚아야 될까요? 자신에게 갚아야 됩니다. 자신에게. 못났던 것, 부끄러웠던 것, 무지했던 것, 고집부렸던 것을 고치고 내가 성장하는 것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또 우리를 충만한 존재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신 그 시간을 살아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죠? 땅부터 파는 겁니다. 땅부터. 위에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땅부터 팝니다. 땅을 깊이 파는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높이 짓겠다는 뜻인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과 현실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불안하고 보이는 것이 없고 요동치고 흔들리는 현실은 지금 우리 속을 깊이 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속을 깊이 팔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만큼 높이 쌓으시려고요. 그만큼 우리를 훌륭하게 키우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면서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오래 참음으로 계속 커야 합니다.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듯이 열매가 맺히듯이 내가 자라야 합니다. 전에는 씨앗이었지만 이제는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새가 집을 짓고 어린아이가 와서 나무를 타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커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겁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통과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먹고 입고 살고 죽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인생이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운명과 결과와 가치와 정체성과 완성의 자리를 향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어떤 업적을 남기거나 임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 됨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키운 것처럼 우리를 고난 속에서 키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시험과 위협과 자책과 부족한 모든 것에서 크는 겁니다. 마음껏 크는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어떻게 대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봐라. 너희는 기껏해야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요구한 것이 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차라리 애굽이 낫다. 거기에는 도둑 맞을 걱정도 없고 무엇을 먹을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전쟁의 위협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너희는 종이다. 나 하나님은 너희를 자유인으로 불렀다. 40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뭘 행했는지 생각해봐라. 먹을 것이 없었냐? 입을 것이 없었냐? 너희 발이 상하기를 했냐? 내가 너희를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 자유를 주었는데 너희는 돌아갈 생각만 한다. 그냥 전처럼 살게 놔두라고 말한다. 자신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은 말하죠. 아닙니다. 저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놔두십시오. 이런 모습이 구약 내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핵심은 성육신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찾아오셨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동등한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상대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가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 된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다 하나가 되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연합하게 해주시길 기도하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성육신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매우 간략하게 단선적이며 직선적으로 축약한 말입니다. 이 말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복락을 누리며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연합, 그 교제, 그 영광, 아버지의 기뻐하심이 아들의 기쁨인 것,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수행하는 것을 영광으로 아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그걸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겠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 신앙관으로는 이런 기독교를 제대로 충분히 알 수 없습니다. 자기중심적 신앙관은 부인할 수 없는 자기 경험이자 자기 확인이며 자기 고백이지만 결국엔 자아에 갇혀서 기독교의 이런 스케일, 복음의 이런 깊은 차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고 인류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맏아들이라는 것은 그 맏아들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동생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님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 형제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부르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사랑을 성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사랑을 성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자기와 동등한 대상으로 불러서 인격 대 인격으로 믿음과 사랑을 나누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가장 깊고도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지위와 정체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단 한 번도 꿈꿀 수 없었던 새로운 명예와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감동인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죽을 때까지 신실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같은 계명을 주십니다. 역사와 현실이 사실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사실 그 이상입니다. 세상과 현실의 도전과 시험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섭리이고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인격 대 인격으로 나와 함께 믿음과 사랑을 교통하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자세는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